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챕터 19 1항부터 7항까지 보도록 하고요. 거룩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이 한 절만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성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지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도는 정말로 이게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자기도 의지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성도는 그런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귀한 뼈대와도 같은 이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책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고, 지금까지 설교 가운데에서도 다양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잘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오해하게 되면 사실은 복음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근원이 되는 행위 언약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1항을 보시면 그 행위 언약을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항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트리는 데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전에 우리가 7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때 공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맺으신 언약, 이 행위 언약,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언약이죠. 이 의미는 선악과가 어떤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단순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다가 언약을 세워 놓으신 것이라고 했죠.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이 허락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행위 언약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라는 그 기본 정신, 그 핵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1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트리는 데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언약이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에 걸려있는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셨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로서
시작하면 읽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후에 모든 사람을 원죄 아래 태어나는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언약의 머리가 되는 첫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첫사람이 율법을 깨므로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 양은요, 그렇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 맨 처음만 보시면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자, 여기서 이 율법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율법, 그게 뭡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 깼지만 행위 언약의 정신이 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내용이 그거 말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죠?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계속되게 되죠? 어떻게 계속됩니까? 분명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행위 언약의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행위 언약의 요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행위 언약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공부할 때 이미 나눴듯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좌우되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하나님이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신 그 정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이다라는 그 정신은 영원히 남아서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죠. 이를 제가 전에 이제 마치 케이크처럼 구속 언약 위에 행위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 위에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그 정신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앙고백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행위 언약에서 시작된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정신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렇지만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기준들, 그 정신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후에 없었죠.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신을 알지만 정확히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즉 이 율법은 행위 언약의 정신과 똑같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율법이기는 한데, 이제는 그 기준들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이구나를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애매하지 않게 정확한 기준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율법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죠.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십계명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장 5절 보시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세가 받아 전한 율법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한참 후에 주신 그러한 율법입니다. 하지만 본래 선악과가 의미했던 내용,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그 근본 정신은 이 새로운 율법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 레위기 말씀은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행위 언약은 율법의 근본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다. 이 구절이 단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삶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이로써 믿음의 의가 전복되고 구원이 행위 공로에 기초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온전한 의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과 죄악 때문인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했죠. 그죠? 이렇게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은 타락 전이든 후이든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죄인이어서 문제인 거지. 율법이 문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물론 이건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로마서 2장 보시면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죠? 자,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지속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전체가 모두 그렇게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 고백은 이어지는 3장부터 3항부터 5항까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항부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의식법.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의식법. 그 의식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의식법이란 말 그대로 의식을 행할 때, 의식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절기를 지낼 때, 그때 쓰이는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것이 모형적인 규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절기를 어떻게 지내라고 아주 구체적인 율법들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히 지켰어야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켰어야 했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모형적이고 예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성막, 성전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초실절 뭘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의식법들은 단지 그 당시에 그 의식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매우 예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법은 의식을 위한 법이지만 이 신앙고백에 보면 이제 그 의식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즉 그 당시에도 이런 반복되는 의식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반복되는 의식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예배로부터 계속 보호받도록 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의식법은 단지 예표적이고 모형적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교훈적인 역할도 그 당시 그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인 거고 이런 의식법이 그려내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실체가 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망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됐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식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정 국가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없게 됐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식들이 예표하던 의미들을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절기 지키고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었으면 주일마다 우리 잡아야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서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인해서 폐기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항은 시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항 보시면,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나라를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치적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그 나라를 이끌어갈 시민법이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들을 율법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기준으로 나라를 유지를 해 나갔는데, 신앙고백의 말대로 이 시민법들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이 시민법을 직접 적용할 대상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고백은 이어서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그 시민법이 가지고 있던 정신, 뭐겠습니까? 공평성이겠죠. 그 공평성을 적용하는 정도 외에는 지금은 어떤 의무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폐기됐지만 그 법의 공평성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망과 사항은 모세율법에 있어서 의식법적인 측면과 시민법적인 측면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항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계속 유지되는 법인 도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5항 보시면 도덕법은 외인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까지 모두에게 순종한 의무를 영원히 부과하는데, 도덕법에 담긴 내용뿐만이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경은 이게 신자를 위한 거니까 도덕법도 신자들에게만 적용되지 불신자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논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건 니네들 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이 도덕법을 설명을 하면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외인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까지, 즉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순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도덕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에게 당연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마음에 합한 모습들을 내어놓는 거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죠? 바로 그 당연한 것을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이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었던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풀어서 놓은 것이 율법인 것이고, 그 율법 중에서도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피조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의무가 있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이후에도 당연히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5항에서 모두에게 순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피조된 자라면 당연히 지켜야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두에게 순종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사실인데, 잘 알다시피 아담이 죄짓고 나서 모든 인류는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켜야 하는 게 정상인데 못 지키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나서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이 다르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 도덕법을 드디어 그 정신까지 지킬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거듭난 자들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5항에서 이 도덕법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결코 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신다. 그렇죠? 도덕법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고 지킬 수 있게 된 거듭난 자들,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한 이를 명령하시며 또한 성령 안에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어지는 6항에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율법이 정확히 성도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6항 맨 처음에 보시면 비록 참된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서 그것에 의해 칭의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외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크게 유용하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 자체는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행위 언약의 정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그 정신은 도덕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이어지고 절대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했죠. 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신자들, 이미 은혜로 거듭난 참신자들은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의해서 더 의롭게 된다라거나 정죄받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론 공부하면서 살펴본 대로 성도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의롭다 여김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6항은 이 율법은 외인들만이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용하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성, 그죠? 이걸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용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말고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정말로 유용한 것이니까 지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는 잘 알면서 이 율법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참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거고 그와 관련된 책도 우리 바로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6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율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지를 좀 잘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을 보시면 먼저 이 율법의 용도를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율법은 하면서 시작하죠.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그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고 매이게 하는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은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딱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만큼 율법은 그에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그것에 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은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의 율법의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만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도 율법이 얼마나 이게 선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두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또한
그들이 율법에 의해 자신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악하게 오염된 것을 깨닫고 자신들을 살펴봄으로써 죄에 대하여 더 자각하고 죄를 인하여 더 겸손해지고 죄를 더 싫어하게 되는 면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두 번째 용도는 이제 우리가 소위 잘 알듯이 몽학선생으로서의 용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가 선인지 악인지 기준이 없는 죄인들이죠. 예. 다 자기 기준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딱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본성과 마음과 삶이 악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기준 앞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용도인 겁니다. 근데 이는 특히 불신자가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분명히 거쳐야 하는 율법의 용도이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철저히 불가능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건데요. 물에 빠진 걸 알아야 구조대원이 필요함도 마음으로부터 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구조대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물에 빠진지 모르면 못 붙잡아요. 내가 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죠? 그처럼 정말 율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자를 마음으로부터 필요로 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 믿고 나서도 이 용도는 참 중요한데요. 믿고 나서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믿고 나서도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율법은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율법 앞에 죄인으로 폭로되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교만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겸손하게 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죄를 더더욱 싫어하게 되는 거죠. 더더욱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성도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오물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점점 겸손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거고요. 점점 그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울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면에서 유용하다. 율법이 이렇게 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런 부족함을 느낄수록 당연히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은 원래 그렇지. 어차피 이러고 사는 게 죄인의 인생이야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를 느낄수록 정말 나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완벽한 순종하심 아래로 피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세 번째로 이제 억제하고 권면하는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된 데서 보시면 율법은 중생자들이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한데, 율법이 죄를 금지하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말한 죄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에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고 이 생에서 어떤 고통을 예상해야 하는지를 율법의 위협이 보여주는 면에서 유용하다. 율법은요, 성경에 늘 변함없이 명시되어 있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사람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잘 분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 나온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는 이런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 우리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성도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데 이게 적절히 쓰인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죄를 억제하는데
적절히 쓰인다는 겁니다. 자, 또한 신앙 고백은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은 중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한 축복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축복을 예상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과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이 율법은 분명히 보여주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이를 아는 신자가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신자가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 죄는 억제되고 선은 권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들의 용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맥락만 들어가면 율법주의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고백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설명을 하기를 그래서 율법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이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의 증거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낸 공로, 율법주의가 뭐예요? 지켜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인정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맥락에서 율법을 중요시하고 따르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의롭다 여김 받은 자들로서 선을 권장하고 죄를 억제하는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산자로서 인정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킨 자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불신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고백은 이렇게 신자의 율법 지킴이 율법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고백에서 율법의 용도를 이제 서술형으로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용도를 조직신학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에서는 보통 이 율법의 용도 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신학자들 따라서 좀 순서가 다르긴 한데 칼빈이 이제 설명한 순서를 따르면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도죠. 이게 복음적 용도입니다. 복음적 용도. 이미 설명드린 대로 율법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적 용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인 건데요. 이로 인하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믿을 수 있게 되고 또한 믿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용도로 인해서. 그죠? 자, 이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적절한 용도와 목적은 점잖고 평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진노와 사망의 위험 속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새파랗게 질려 전율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절망하도록 그들의 죄책을 지적하는 데 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용도, 복음적 용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적 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적 용도.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는 거죠.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이것이니 곧 옳고 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율법에 주어져 있는 끔찍한 위협을 들려주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민적 용도에 대한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도가 교훈적 용도예요. 교훈적 용도.
첫 번째, 두 번째 용도는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는데 이 교훈적 용도는 그렇지 않고 언제나 세 번째여가지고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교훈적 용도는 거듭나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성도에게 순종할 내용을 제시해주는 용도인 겁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자들에게 순종할 내용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순종할 내용이 필요하겠죠? 순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뭘 순종하나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할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교훈적 용도로 쓰인 이 율법이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훈적 용도는 성도의 순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성도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용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용도, 복음적 용도, 시민적 용도, 교훈적 용도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용도들에 대한 정리인 건데요. 전통적으로 루터파는, 마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는 이 셋을 다 주장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파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용도,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 몽학선생으로 용도만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루터파는요.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만 꽂혀서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잃은 거죠.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신칭의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확인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신칭의가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죠? 핵심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살펴본 모든 구원의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고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개념이 없었죠. 그럼에도 전통적인 루터파는 이 칭의에 너무 강하게 방점이 찍혀져 있는 바람에 거듭난 성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확히 그 길을 제시해주는 이 세 번째 교훈적 용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율법을 말할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용도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교훈적 용도 빼버리고 율법을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만 본 겁니다. 그죠? 마치 율법의 임무는 이제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끝인 거고, 이제 그 후에는 바톤이 복음에 넘겨져서 율법은 뒤로 사라져 버리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루터파 신학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 복음은 살리는 것. 이런 식의 사고인데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 성도에게는 복음만 중요하다는 식의 오해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런 루터파의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이원론적인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죠. 근데 이 둘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대립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이원론적인 겁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율법과 복음이 이원론적이다, 대립적이다, 반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개혁주의의 전통은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를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계시 이원론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당연히 개혁파는 율법이 죄를 억제하고 깨닫게 한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용도에서 멈추지를 않고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서의 세 번째 용도, 교훈적 용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순종의 삶, 성화의 삶에서의 율법의 그 역할을 아주 중요시하는 겁니다. 율법이 단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놓치지를 않는 거죠. 복음과 율법을 이어지는 그 맥락 안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신학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생각, 신학에 대한 것을 잘 모른 채 마치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이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거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몽학선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그 오해와는 다르게 거듭난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요 정말 복된 것이지 절대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 겁니다.
정말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율법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개혁주의가 말하는 율법 지킴, 율법의 교훈적 용도를 따르는 이 율법 지킴은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녀의 태도이며, 그렇게 지킴으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나 또한 소원을 두고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뭐 개혁신학을 따르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이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아주 감사한 마음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성도에겐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아버지 뜻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이를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요약도 해주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더 압축적으로 요약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순종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성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를 당연히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율법 지킴은 조금만 이걸 그냥 신학적인 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잘할 수 있어서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구원의 열매로서 맺어 가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말이죠. 구별이 되시죠? 전혀 율법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죄를 깨닫는 용도, 그걸로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협소하고 얕은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더 온전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알아나가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죠? 여러분, 계시 이원론적인 관점,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관점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 대할 때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놓는 관점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지푸라기라고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 이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율법의 세 번째 용도, 교훈적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또한 야고보서를 보면 너무나도 이게 합당하고 복된 말씀을 읽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교리적인 관점을 정립하면 할수록 성경은 제대로 읽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한 것도 이게 대충 넘어가거나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스킵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무엘 볼턴은,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율법과 복음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에 있다.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식의 틀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으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다.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할 의무로부터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주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마치 율법을 준행할 의무로부터의 자유인 양, 마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인 양 속이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이론론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를 정말 잘 기억하면서 묵상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성경을 읽을 때 복음만 골라 읽지 않고 모든 부분을 은혜와 감사함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신앙고백 돌아가서
신앙 고백에서도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강조하죠. 자, 이걸 율법 챕터의 마지막 내용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7항입니다. 앞서 언급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미롭게 따른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누그러뜨려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신앙 고백도 절대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오히려 복음을 감미롭게 따른다. 되게 신앙 고백적이지 않은 표현이 나와 있죠. 감미롭게 따른다. 그래서 감미롭게라고 해석된 단어이 스위틀리인데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이 달콤한 조화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조화된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달콤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뭡니까? 그거는 어려운 규율을 억지로 힘들게 꾸역꾸역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율법이니까. 난 안 되지만 이걸 꼭 꾸역꾸역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감미롭게 따른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즉 율법은 여러 계명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게 곧 율법 지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율법 지킴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 지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에 반응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은 대조적이지 않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인 것으로 늘 같이 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거듭난 자녀에게는 율법 지킴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이런 관계니까 스윗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관계. 사랑 관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을 때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준이 자꾸 나를 죽이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율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율법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 이게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죽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도 합당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토마스 보스턴은 자신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집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사리에 맞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백성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법을 제정하신 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은 기쁨으로 이 계명을 따르고 이 법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일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체 율법은 사랑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순종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이 중심 고리를 부여잡으십시오. 그 뒤로 모든 고리가 줄줄이 딸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아신다면 아버지 마음이 담겨있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감사와 사랑을 아버지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분명히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나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때 하는 사탄이 속여인 게 뭐예요? 원래 안 돼. 포기하게 하는 거.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쪽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참 부담스럽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정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반복적으로 정말 깊이 주야로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신앙고백 7장 마지막에 나온 대로 우리 의지를 누그러뜨려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정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참된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발적인 이웃사랑으로 세상에서 정말 밝게 빛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해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소홀히 하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양 오해한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니 이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율법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행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사탄의 그 속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형제자매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거룩한 율법, 아름다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